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빛입니다. 빛.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뜻한 빛, 어둠을 이기는 빛, 또 고난을 이기는 승리, 피폐함으로부터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빛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느낌도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있으실까요? 또 그 느낌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으시는지요? 저희 딸 나린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나린이 이제 4살이 됐습니다. 4살이에요. 벌써. 와우. 네. 성도님들께서 많이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눈에도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합니다. 또 한편 나린이는 또 이제 한창 놀고 싶은 게 많아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노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천지에 놀 것 투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너무 늦게 나린이를 낳아가지고요. 이 나린이가 원하는 만큼 놀아주지 못해가지고 정말 미안할 그런 정도입니다.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밤늦게 얼굴에 이렇게 피로가 가득해져도 놀려고 하는 거예요. 놀아야 된대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세상 그렇게 어두운 얼굴이 없어요. 네.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못 놀았는데 놀아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죠. 밤이라서 어두운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어둠이라니까요. 아내는 제게 원래 그 나이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절망스러울까요? 제가 그렇게 나린이랑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그럼 양치질하면서 아빠랑 유튜브 볼까? 하면 세상에 그런 밝음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유튜브가 그렇게 대단해요. 네. 어둠이 가득했던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울음으로 가득한 얼굴에서 이 생기가 돕니다. 아빠 빨리 오세요. 나린이에게 아빠는 어느새 악당에서 영웅으로 그럼 바뀌는 순간입니다. 나린이도 여느 아이들처럼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피자,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합니다. 대단한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앞에 코스코 가면 다 있잖아요, 그죠? 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세상 천국이 없어요. 나린이에게는 빛의 세상입니다. 빛의 세상. 어떠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만큼의 그 정도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나린이를 통해서 이렇게 어둠과 빛의 상황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정작 어둠의 절망과 빛의 감격은 이 관념에 그친 것이 아닌지요.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단지 좋은 말씀으로, 좋은 생각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지만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요, 그죠? 여러 번의 이미 대림과 성탄의 계절을 거치셨어요. 그죠? 약간은 그 빛의 감격이 무뎌질 수도 있겠고요.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크게 와닿지 않은 그런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격은 신앙생활의 큰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아까는 개역 성경으로 읽었죠? 네.
거기서 막 이렇게 기묘자라, 모사라, 멋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너무 좀 옛날 말 같고, 좀 아까 저기 말씀드렸듯이 뭔가 실제적이고 현실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 좀 새번역이라면 좀 그 분위기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어떠신가요? 오늘의 본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이사야가 배경이 되는 시기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 직전까지 갔고요. 남유다 역시 큰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그런 피해와 또 과도한 세금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더 안타까운 건 영적인 또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 기회를 틈타 사회적 정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세크라고 합니다. 또 화면이 있습니다. 호세크. 코엘러와 바움가르트너 히브리어 사전에 따르면요, 이 단어는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혼돈, 재앙,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네요. 한편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는 생명, 기쁨, 의로움을 상징하죠. 이사야는 이 강렬한 이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가져올 이 뭔가 다방면에서의 극적인 변화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의 2절 9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사야가 앞서 보여준 그런 빛과 어둠의 대비가 함께 또 느껴지시는지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비침을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영의 어둠을 밝히시고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죠.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빛의 의미를요,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현대미술 작품이에요.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마크 로스코의 Orange and Yellow 작품을 함께 보시려고 해요. 이 작품은 1956년 꽤 됐죠, 그죠? 그려진 걸로요. 따뜻한 오렌지색과 또 노란색의 큰 색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잖아요. 노란색하고 오렌지색이에요. 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그림에서 우리는 또 깊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스코는 추상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굉장히 이게 보시는 것처럼 단순화한 표현을 자주 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작품은 단순한 이 색채 조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로스코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단순한 색채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비극, 환희, 운명 등을 표현하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로스코 하면 굉장히 또 잘 알려진 말이라고도 해요. 네. 이 말을 돌아보면은요, 오늘 읽은 본문과도 또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또 빛을 보았을 때의 그런 환희가 또한 이 그림에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또 그 그림의 크기와 또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예요. 색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오렌지색은 따뜻함과 또 편안함을, 노란색은 희망과 기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엘리엇과 마이어라는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색채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또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하네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색은 우리 체온을 실제로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도 하고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노란색은 우리의 이목, 집중력을 높이고 또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또 이것을 보면 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로스코의 이 작품에서 오렌지색과 노란색은 서로 섞이면서도 각각의 색을 유지하고 있지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 오렌지색과 희망의 노란색이 우리 삶에서 조화롭게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석이에요. 물론 이 오렌지이고 노란색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 작품 대하면서 그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임스 엘킨스라는 교수는 그 잭스 로스코의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관람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과 위로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이 아닐까요? 우리 어둠을 밝히시고 슬픔을 거둬서 기쁨으로 밝혀주시는 분. 이사야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지만 동시에 영원한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제 다시 로스코의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그림의 색채는 이게 단순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보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 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저는 또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일상에서 빛을 찾는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마다요, 이렇게 잠에서 일어날 때 이렇게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잠깐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빛이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 제 삶에 빛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죠. 물론 꼭 아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바쁘게 회사를 가야 된다든가 바쁠 수 있죠, 그렇죠? 잠시만요, 이 땅에 비추는 빛을 한번 그래도 바라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제익스 레더 미니스트리를 하는 제가 또 늘 권하는 말씀이죠. 예술 작품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주변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길거리의 낙서이든 아이들의 그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 속에는 창조주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간을 내어서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하셔도 좋고요, 이제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가기 힘들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별히 빛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로스코의 작품처럼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잘 알려진 렘브란트, 많이 아시잖아요. 렘브란트처럼 뭔가 빛과 어둠의 대비가 강한 작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작품들 앞에 조용히 또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그 빛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또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 그 경험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천적인 빛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선포하셨죠. 여러분은 자신이 로스코의 그림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그런 비추는 작품이 되어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캔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빛을 또한 다른 이들과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이 누군가요? 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들을 방문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거나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겨울용품도 나누는 그런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부하는 것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빛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빛으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 체험하면서 또 그 빛을 세상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소망의 말씀을 읽고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대림절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새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또 찬양하며 또 봉헌을 할 텐데요. 이번에 함께 부를 찬양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거의 매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좀 보여주실까요? 아기 예수님 나신 날 거리는 화려한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오신 우리 주님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누우실 자리도 없어요. 하지만 저의 마구간 구유라도 받아주세요. 2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아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구유에 오신 우리 왕이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입니다. 성탄의 물결 온 세상 흘러넘칠 때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의 찬양입니다. 어떤가요? 가사가? 네, 제가 썼습니다. 네, 이제 성탄의 계절인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모르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서 함께 향유옥합 찬양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나신 날 거리 화려한데 그 수많은 사람들 오신 구주 몰라 죄송해요 나의 주 누실 자리도 없어 마구간 구유라도 받아주세요. 쉽죠? 같은 음절로 또 이제 함께 2절 이제 한 번 더 이제 나나요 예수님 우리 살리신 분 구유에 오신 우리와 다시 오실 구주 성탄의 물결 온 세상 흘러넘칠 때 우리 마음 모아드려요 받아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원합니다. 내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 발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빛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그 빛이 온전히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을 빛으로 받아들인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